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니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에 대한 희망을 가지십시오. 갈릴리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니면 세상이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니까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함께 사라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지난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우리 도봉지방 28개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어린이 찬양제를 가졌어요.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말씀을 전하고 축도해주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28개 연합으로 이렇게 어린이 찬양제를 하면 아무리 적게 모여도 10교회 이상은 참가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교회밖에 참석을 못했어. 이게 지방 찬양제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참석들을 못했나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2명, 3명들밖에 없대요. 교회 학교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과거 20년 전, 그렇죠? 20년 전만 해도요, 이 성인 세대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가면은 고령화가 돼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젊은 세대나 아이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이런 산술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오늘 1세대 신앙인인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있어.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없어.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은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이 무서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한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자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대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조차도 모르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입니다.
한 세대가 이제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다음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다른 세대가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런 말이겠죠. 유튜브나 스마트폰 또는 게임, 그리고 이 세속 교육의 경쟁의 가치에 함몰돼 버린,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다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울려오는 울림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가르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요? 세상이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신명기,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 여러분, 장소는 모압 평지였습니다. 때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야 하는 마지막 때를 맞이한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모세의 가슴의 염려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야. 이 다음 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산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산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텐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밀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물론 그 산지는 비옥한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복판이란 말이에요. 당시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속 문화가 활발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지 않으면 그 산지가 축복의 산지가 아니고 저주의 산지가 될 수도 있구나. 그들이 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바알의 자녀로 살고 아세라의 자녀로 살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근심이 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가르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의 한 자락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말, 이 아라크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조각하다, 또 깊이 각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된 너희가 먼저 너희 마음에 마치 조각가가 돌에 그 어떤 내용을 조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말씀을 새기는 일은요 쉽지 않죠. 한 번에 그냥 새겨지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새겨져요. 그러나 그렇게 새겨지고 나면 또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조각하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어떻게 가르치는 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 속에서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러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 이제 축복의 땅, 풍요의 땅, 꿀과 젖으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 풍요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조차 모르고 전혀 다른 세대가 자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쇠마 교육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이들에게는 소중한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하죠. 그 소중한 자녀에게 소중한 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만 있는 훈련 과정이죠. 1단계, 2단계 그 교육과 훈련을 거친 분들에 한해서 이제 지원한 분들 대상으로 3단계 말씀 훈련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 훈련 안에는 청년도 있고 또 청장년도 있고 또 일반 성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빠요. 다 직장생활하면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 그래서 금요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반 동안 말씀만 들어요. 말씀 훈련 받고 그리고 또 9시부터 11시까지 또 이렇게 금요기도회로 나가고요. 아주 강훈련을 받고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청장년 가정이 3가정이 함께 하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버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부부가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제 집무실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때로는 집무실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옆에 소파에서 놀기도 하고 또 카페에 가서 아이들이 놀기도 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지 몰라요. 저 아이들이 지금 모르는 것 같지만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가 성전에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 교육, 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 있다고 하는 거를 그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나의 부모가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보는 것만도 뭐가 돼요?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야. 또 집에서 이 훈련을 받으려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가정에서는 그렇대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정말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서울대학을 갔을 거야. 지금 신학교 가려고 그래?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매주일마다 이게 숙제 검사를 받으니까 말이죠.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는 제 마음에 아이들 생각이 나서 저 파리마켓에 가고 롤케이크를 사다가 아이들 너희들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좀 지내라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야,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성전에서 엄마 아빠 훈련 받는다고 저렇게 있을 수 있는가.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또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아서 신앙생활, 앞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멋있게 빛나게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장년들 중심으로 이런 교육과 훈련을 이렇게 강도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누가 그런 말씀 훈련을 가르쳐 주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이 말씀의 가치를 부모가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부모는요, 자기 자녀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971년도에 미국의 저명한 교육 철학자죠, 에베레트 라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 책이 바로 School is Dead, 학교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부제는 Alternatives in Education 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 그런 책인데, 제가 1984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1950년, 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가 이 제도화된 교육,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교육, 이 사회 교육을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 거죠. 그리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확장해 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람들은 점점 더 dehumanization, 비인간화되어 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이런 책이 출간되게 된 것입니다. 제도화된 교육 안에서 참 인간화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통한 서열화와 등급화를 과속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선별 장치로 학교들이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육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참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짧은 인생의 여정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도화된 교육 속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비인간화된 교육을 통하여 경쟁의 가치를 심어주고, 그리고 점점 더 비인간화된 그런 인재들을 만드는 그런 제도화된 공간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재화를 투자하면서 이 제도화된 사회교육, 세속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몰아놓고 있는데, 과연 이런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우리 자녀는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 교육의 내용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 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다 맡겨버리고 만나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아이들이 돼 있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세상이 가르친다니까요. 세상이 가르쳐줘요. 세상이 좋은 것을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경쟁의 가치 속에 함몰되어 버리는 비인간화된 이런 교육들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은 시간 노출되게 돼요. 절대로 세상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세대는 오늘 우리 세대에 세속화된 바알과 아세라의 가치만을 경쟁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자녀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이런 끔찍한 다른 세대를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가르친다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수록 사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분도 있고 어린 손주들을 두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수록 이 말씀 교육을 그 아이들이 습득하는데 훨씬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수록의 신앙교육에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커리큘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냔 말이에요. 그 계획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신앙교육을 단계별로 시켜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스터 플랜도 없어.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낳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른 세대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자녀들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혼자 어린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어려우면 교회학교 교육에 도움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더 늦기 전에 철저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우리 자녀는 이미 다 컸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이가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벌써 그들은 그들만의 다른 세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만의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가 들어갈 공간이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같이 어디 외식 한번 하기도 어려워요. 엄마 아빠 알아서 가. 난 그냥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게 좋아. 그런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하나는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할렐루야. 그 자녀를 내가 말씀 안에서 어릴 때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을 깨우며 그 자녀의 인생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각인시키세요. 아빠가, 엄마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단다. 처음엔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쳐지게 되면요, 그 자기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엄마 아빠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말씀들,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요, 그 소중한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요, 인풋이, 무엇이 인풋이 되냐가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무엇이 나오느냐를 결정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으로라도요, 자녀들이 보든 안 보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보내주라니까요. 처음엔 안 볼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면 자기 엄마 아빠가 보내준 그 말씀의 한 자락을 보게 될 겁니다. 아, 이런 소중한 말씀들이 있구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다시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보든 말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럴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아직 젊은 세대가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있죠. 이번에 교회 학교 그 어린이 찬양제 보니까 참가한 교회가 3교회인데 3교회 중에 참가한 숫자를 보니까 갈릴리 교회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숫자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야, 걔들이 누굴 닮았는지요? 너무 똑똑해. 그냥 대답을 딱딱 하는데 보니까 다 갈릴리 교회 애들이야. 이야, 참 갈릴리 교회 큰일 날 만한 인물들이 갈릴리 교회 무대기로 있어요. 무대기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엄청난 일들을 행할 겁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어려 보여도요, 금방 해요. 돌아서고 나면 아이들이 금방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이 발표하는 걸 보니까요, 제가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가장 잘해. 이야, 정말 게임이 안 돼도 게임이 안 돼. 너무너무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뭐 교회에서 자꾸 성적 가지고 이렇게 등급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해가지고 은혜스럽게 다 시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 아이들에게 더 큰 무대를 줘야 되겠다.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끝나면 이 자리에서 우리 독창, 중창, 또 워십 팀들 시상식을 짧게 하고 그 아이들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 미래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입니다. 또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세속교육에서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귀하지만 그분들보다 더 귀한 분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는 거 생기면 좀 갖다 드리기도 하시고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소중한 선생님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학교에도 좀 치맛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 저 세상으로만 치맛바람이 불어가지 말고요. 성령의 치맛바람이 교회 학교 안에 막 불어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잘 좀 섬겨주면 좋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제 꿀과 자취는 가나안 산지로 그들을 들어가게 할 텐데, 이제 그곳에서 멋있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빛나게 쓰임받고 그 축복의 산지를 누리며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